시편 우리 17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진짜 감기로 인해서 아파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저는 한 번 감기를 걸리면 한 달을 알아 누워야 되고, 그리고 기침이 한 달 동안 멈추지를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부터 감기를 모르는 오히려 감기 걸린 사람하고 밥을 먹고 같이 있어도 목이 조금 칼칼하다가 한 하루 이틀 칼칼하다가 그러고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골골해서 주님 만나면 안 되고 두 다리를 걸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17편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끝까지 이제는 읽을 것인데 이 17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저는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쓴 모든 내용은 다윗의 기도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기도의 통로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은 절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들 반드시 이 장벽을 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 실컷 했는데 딱 눈 떠보면 2분 막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5분, 그리고 막 또 다시 눈을 감고 하는데 10분. 여러분, 길어봤자 5분 10분밖에 안 돼, 지루해 기도라는 것이. 그런데 이 기도의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냐?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듣고 알아도 알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힘이 안 나와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올 때 기도라는 거를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하고 대화하듯이,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거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아니면 내 사업 안에,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솔직히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모한테 얘기를 하듯이, 내가 누구에게인가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하는 게 그런 대화라는 거예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가 뚫어져가지고 열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을 열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났을 때는, 첫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 때는 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해요. 그냥 날씨 얘기하고 그냥 보여지는 얘기하다가 끝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또 대화하고 대화하다 보면 점점 그 대화에 깊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뚫어져 가지고 기도가 막 쭉쭉 빵빵 막 아샤리야 막 방언이 나오겠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오늘 이 다윗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힘든 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원수들이 저렇게 많고 나를 쫓아오는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걸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내 인생에서 힘든 거, 누구에게 내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하나부터 고주할 미주할 그렇게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성령이 붙잡아주는 기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여호와여 내 말에 주의하소서, 내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얘기는 뭐냐? 자기 말에 입술에 지금 자기가 거짓되지 않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거짓된 인생을 안 살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그죠? 바세바의 아내를 범했고, 여러분 그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여러분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은 절대로 서하고 붙을 수가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입술은 거짓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절대 거짓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절대 안 들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이 말씀 한번 찾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어요. 이사야서 시편을 딱 이렇게 해놓고 이사야서 59장,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아예 외워버리시기를 바라요. 이사야서 59장 말씀, 우리 1,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의 그 응답을 못 해주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2절에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응답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회개라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 하나도 마음 안에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그 원어는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이게 켜져 있어요. 저는 켜져 있는 거 싫어해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 이거 켜놔야 되고 말씀을 여기서 하겠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돌리게 만드는 이렇게 달라요, 부부가.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싸울까 안 싸울까요? 싸워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저 뒤에까지는 안 끄셔도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성품을 훈련하는 거예요. 싸울 환경이지만 안 싸우는 거.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품을 훈련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이렇게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거. 그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악이 갈라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죄 졌으니까 너 꼴도 보기 싫어, 너 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참소를 해. 하나님 아니 제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왜 얘한테, 그거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justice, 의롭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단이 중간에 껴가지고 참소를 해.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잖아요. 욥기에서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참소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이 사단이 중간에 참소를 하면서 하나님, 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걔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해야 되고 그 삶이 변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절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입술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우리 17편 시편 17편 우리 2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마음의 동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냥 하나님 회개하면 돼 하고 덥석덥석 죄를 지으면 이거는 기도 응답 받기 힘들지만 여기서 결심하는 거야.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거는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이요, 걷기 시작하기까지는 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동물들은요, 그냥 쑥 나면요, 거기서 이렇게 송아지 새끼 태어나는 걸 보니까 쑥 나니까 막 비틀비틀하면서 그날 걷더라고요. 그날 걸어. 근데 사람은 바로 안 걸어. 1년이 지나도 어떤 아이들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좀 늦은 아이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같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과정들이요, 일반 어떤 세상의 동물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그 근력이 생기고 두짓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이것도 영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져. 이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엄마 말을 못 알아듣듯이 그냥 자기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앵앵 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앵앵 우는 거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냥 이렇게 여인 사이 막 이런 그런 아주 기초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영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느껴지기 시작하고 벌써 PC방을 딱 갔는데 거기가 악의 소굴이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느껴요.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아이들은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갔는데 어떻게 PC방이 악의 소굴, 더럽고 냄새나고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1년이면 52번이거든요. 일주일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52주잖아. 1년이 52주.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밤 그러면은 벌써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한 달이 30일이라면 그러면 토요일 날 만약에 그 새벽 기도가 없다고 빼면은 못해도 여러분 몇 번
한 50번, 한 달에 50번을 교회를 나와 예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년 동안 한 사람하고 한 달 만에 1년 거를 끝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PC방을 갔을 때 막 여기 옛날 같지가 않고 막 게임이 싫어지고, 이게 그만큼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악한 영의 기운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거,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힘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의 동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음욕을 품어도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져도 그건 간음이래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만, 이 동기거든요. 미워한 마음만 가져도 이건 살인죄래요.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 동기까지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 안에 그 어떤 것,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오늘 결심합니다.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로 죄를 짓느냐? 입으로 죄를 져요. 그래서 모여서 커피숍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 흉보가 앉아있고 목사님 흉보가 앉아있고 커피숍에서 기껏 한다라는 얘기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저는 이제는 여러분이 이 모이는 장소에서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여러분, 좀 우리 간사님들도 좀 이렇게 제가 가는 길에는, 일산으로 가는 그 1시간의 시간은 제가 이제 그날 설교한 것들을 다 나누는 시간을 하니까 너무 은혜롭고 풍성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는 한번 놔둬 봤더니 그냥 막 세상 얘기 나오고, 주여,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 머리가 막. 그래서 막 그것도 좀 막 깔깔거리고 막 세상 얘기 나오면은, 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을 맞춰주느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맞춰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믿음 얻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레벨 안에서의 어떤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영적 리더들은요,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이 말이 나가버리고 결국 그 말이 그 상대의 믿음을 더 꺾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 방향을 엉뚱한 대로 제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입을 정말 잘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받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지 않고선 절대로 응답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누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나를 바꾸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앉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기도를 시킨 것인데, 결국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 가지고 울고 그 문제 가지고 막 하면서 자기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이 가정에나 어디 가서나 그냥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성내고, 기도응답 없어요. 기도응답. 2026년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돌이켜야 돼.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뀔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집에 가서 성질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집에 가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속상해요, 원통해요. 저 외인수 같은 남편, 외인수 같은 아내, 외인수 같은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저의 십자가예요.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거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포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 사람의 길을 가지 않았대요. 이 다윗은요 자기 입술을 지키고 그 입술에다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말씀을 외우세요. 아멘. 여러분이 딱 한 주 동안에 말씀을 외울 것이냐, 하루에 절을 외울 것인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정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외우다 보면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죄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내 입속에 계속 말씀이 읊조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외웠던 걸 다시 복습해도 좋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14절까지 외운 것들, 그거를 계속 또 다시 완전히 끝내놓고 또 다른 말씀 또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외울 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냐고, 죄인의 길이 가지 않고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이 통으로 외우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으로 시편 1편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얼마 동안 기간을 두고 내가 외우리라. 그러면 그거 외우느라고 죄 짓는 생각 안 해. 그리고 내 입술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화가 안 나. 여러분 꼭 이거를, 오늘 여러분이 사람 행사를 논하며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입술의 말씀을 곧 내 입술에서 읊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상가서 포악한 길을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 결국 무엇이야?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읊조리면서 여러분이 그거 어디에다 써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든지 여러분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라요. 아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에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래요. 나를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24시간 365일 그리고 내 인생의 평생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안에 나를 감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 주신다라는 게 무엇이냐? 성령 싸개로 우리를 똘똘 말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지금 원수들이에요. 그를 압제하고 그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은 어떤 자들인지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어요.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돼지같이 아주 그냥 비계 덩어리로 그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를 얘기하고 입은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어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러진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그를 정말 노리는 원수들은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아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보여지게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눈앞에 딱 보여져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항상 뒤에서 속삭여요. 그래서 이 뒤에서 속삭이는 이 소리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뒤에서 야, 괜찮아, 그거 하나쯤이야, 술 한 모금쯤이야, 야, 뭐 예배 뭐 한 번쯤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이런 식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이 뒤에서 마치 나를 엄청 생각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장을 공감해 주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에게 아픈 말 던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겉면의 말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듣기 싫은 말들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정말 그 사람과 친해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사단은요,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데 그게 마치 성령의 음성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아멘. 그들은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정말 악하고 내 영혼을 정말 멸망시킨다라는 거. 그러나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냐? 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들은 제물로, 그 악한 자들은 제물로 배를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갖는 그 순간 사단의 밥이 돼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대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 걸로 채워버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만족하고 자녀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그 자식 새끼들밖에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녀들을 선택할 때 저번에 우리 아영 간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있는 싶은데 이제 자녀가 둘이나 되니까 우리 부흥회 때마다 뒤에서 울어 제끼는 우리 주아와 리아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참여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뭐가 더 쉽지 않냐면 힘든 거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자녀를 선택할 것인지.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예배를 새벽마다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하면. 이 아이가 지금 감기도 걸리고 힘든데 새벽 기도는 사모기 때문에 가야 되니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감기 든 아이를 막 뒤집어 싸가지고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잖아요, 이 아이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아이를 책임지게 해야지, 여러분이 책임지면 그 아이 못 데리고 나가요. 못 데리고 나가. 그냥 집에다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느냐? 자식 새끼 좋은 대학 보내려면 좋은 학원, 비싼 학원 보내야 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돼버린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자녀의 믿음도 놓쳐버리게 돼버리고 자기의 인생도 헛된 것들을 쫓아가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는 거, 사실은 어저께 목사님이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 그 엄마 모니카가 있었던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에게 정말 이 기도라는 것들, 이 기도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은 내 지식이 쌓여지기 때문에, 내 이성에 어떤 충족감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은 안 나가요. 기도해야만이 능력이 나간다. 기도해야만이 응답이 온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대로 정말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기도를 쫓아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인데 그는 사실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5만 번이에요. 5만 번. 여러분, 그래서 그가 보니까요, 제가 적어왔어요. 그가 응답받았는데 5만 번의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그가 750만 달러, 하나로 300억 정도의 돈을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지 밀러는요, 절대 어디 막 다니면서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고아들을 한 30명 데리고 이제 고아들을 이제 먹이면서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한 번도 어떤 기업을 찾아간 적이 없고, 그 누구 교회를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오직 한 게 뭐냐? 기도로.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써요. 몇 월 며칠 무슨 기도. 그리고 기도 내용을 쓰고 응답 받으면 몇 월 며칠 응답받았다 그 옆에다가 다 써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5만 번의 기도. 그래서 제가 영국에 이제 그때 한번 그 조지 밀러가 그 세운 고아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어요. 학교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거기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 고아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고아원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가 그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폭풍우가 엄청 치는 그런 저녁 밤이 이제 지나고 아침이 되는데, 아침까지 그 폭풍우가 엄청나게 쳤을 때, 그런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빈 접시를 놔두고 그 고아원에서 400명의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나는데, 기도가 딱 마치고 나는데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한 마차가 왔는데 막 구운 그 빵하고 신선한 우유, 그날 나온 우유를 가지고 이 마차가 고아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근처에 한 그 공장에서 그 직원들이 그날 야외로 이제 뭔가를 하러 이제 소풍을 가려고 한 거였어요. 야외 활동하러 갔는데 그 폭풍우가 쳐버리니까 그 빵을 그대로 어디로 왔겠어요? 고아원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이게 몇 번이 있었냐? 5만 번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고아원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는 그 엄청난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했어요?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2026년 여러분의 한 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